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천교회 제1교회학교 뉴스 앵커 이현욱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시행했습니다. 이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가장 엄격한 수준의 거리 두기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전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교회 학교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여름 성경학교 또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는데요. 현 시각 교회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성경학교를 어떻게 준비 중에 있는지 이서연 기자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서연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서연 기자.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창천교회입니다. 교회 건물 곳곳에서는 촬영으로 인한 찬양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함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율동 연습이 한창인데요.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아이돌의 칼군무를 보는 것 같은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제 어깨가 들썩입니다. 네, 이곳에서도 역시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맑은 내울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이 커다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는 이번 성경학교를 100배 즐길 수 있는 성경학교 교재와 장식이 담긴 여름 성경학교 키트를 포장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세계 최초로 그 현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촬영하면 안 돼요. 카메라 내리세요. 저희가 이번 성경학교 취재에 나왔는데요. 혹시 성경학교 키트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아직 공개되면 안 돼요. 저희가 각 가정으로 안전하게 배송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만 기다리세요. 다양한 찬양과 풍성한 활동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 창천교회 2021년 여름 성경학교. 이제 하나둘 완성되어가는 성경학교를 직접 참여할 일만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이서연 기자였습니다. 네, 소식 감사합니다. 정말 취재 영상만 봐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100배 즐길 수 있는 성경학교 키트는 각 가정으로 배송된다고 하니 어서 받아보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펼쳐질 이번 성경학교는 8월 8일 그리고 8월 15일 두 주간 창천교회 제1교회학교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영상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디님, 이번 성경학교 진짜 대박인데요? 맞아요. 저도 신청했어요. 진짜요? 나도 신청해야겠다. 여보세요? 엄마, 나도 성경학교 신청할래. 티셔츠 나 사이즈 뭐야? 창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한 주는 무더위가 계속된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친구들은 어떻게 이 더위를 이겨내고 견뎌내고 있나요? 뭐라고요? 다가오는 성경학교를 기다리며 이 더위를 견뎌내고 있다고요? 좋아요. 다가오는 성경학교를 기다리며 이 더위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이번 주에도 나와서 함께 성경학교를 준비해준 친구들이 있는데요. 바로 크로스웨이 아키팀입니다. 선생님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오는 성경학교 준비 찬양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많이 들었을 텐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오늘 기도는 이재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한 주를 살아내고 또다시 주일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점차 사라져갈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시 한번 대유행으로 돌아왔고 어느 때보다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나아질 거라던 희망은 바로 희미하게 변했고 서로의 거리도 다시 한번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허탈함과 분노, 난처함과 우울을 마주하기가 너무 쉬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을 찾아내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어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서로와 이웃들을 더욱 격려하며 날마다 조금씩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더욱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준비되고 있는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 마음 먹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교역자와 교사와 학생들이 마음을 합하여 준비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조화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뿌리내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서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꽤나 길어졌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며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쁘게 찬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눌 시간들을 기대해 봅니다. 그날까지 모두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날이 너무 덥지 않나요? 1년 중에 가장 덥다는 우리 대서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고 개인 방역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온라인 여름 수련회 찬양과 특송 촬영을 위해서 나온 친구들 사진으로 만났었죠. 전은사님은 선생님을 한 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짠! 네, 누구시죠? 네, 바로 양인수 부장선생님이십니다. 이제 선생님들도 나와서 함께 촬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틈틈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폭우로 인해 아직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 식구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사님하고 함께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로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번씩 들어봤죠? 혹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 단어도 보았나요? 네, 일반 법의 이름으로 붙여질 정도로 이 비유 이야기는 꽤나 유명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을 선하다라고 평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가토스인데요. 이 아가토스의 명사형은 바로 아레테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이 아레테라는 말은요,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잘 실현해내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이 눈의 아레테는 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의 아레테는 잘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아레테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레테, 즉 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드러낸 사마리아인,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이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손을 들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번역 25절 말씀인데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으시지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래,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그러자 다시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의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이에요. 첫째,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둘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거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된 채로 그를 내버려 두고 떠납니다. 후에 내버려진 그 사람 옆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네,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담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아주 대단한 신앙을 가졌을 리 분명합니다. 이제 강도 만난 그 사람은 분명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요. 바로 31절입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패싱 해버린 거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곧 이어서 레위인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레위인도 예배를 돕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 또한 제사장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인데요. 제사장은 다급한 다른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레위인에게 한번 기대를 가져봐야겠습니다. 근데 웬일이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칩니다. 바로 32절인데요.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신앙이 좋기로 소문나고 성전의 일을 감당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분명 봤는데도 피해서 지나갔다는 것이지요. 이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는 죽은 시체나 피를 만지는 것이 율법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제의정결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우선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사님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율법이 담을 허무는 일이 아니라 담을 세우는 일에 사용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무신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보았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담을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자처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 사이에는 아주 적대적인 민족 감정이라는 아주 거대한 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증오하고 모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으니 당연히 지나칠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여겨질 만하고 아주 못된 민족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를 돕는다면, 그래서 불편한 일에 연루된다면 여행 중에 얼마나 낭패를 만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가 어떻게 했죠?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갈 수 있었지만 치근한 마음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심지어 자신의 여행 자금에서 일부를 꺼내 그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여 주고 더 필요하면 더 내겠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의 물음과 율법학자의 대답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36절과 37절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냐고 말입니다. 이웃은 그저 옆에 있다고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되어 줄 때, 내가 정말 이웃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이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은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그리고 그냥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에서 비롯된 건데요. 우리가 일전에 거룩장으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곳에 보면 이 이웃의 한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민족과 혈연을 뛰어넘은 이방인, 나그네, 가난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치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치근한 마음, 바로 스플랑크 디조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과 인간, 이 넘을 수 없는 간격의 담을, 이 깊고도 먼 간격을 뛰어넘으시고 허무셔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웃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바로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담을 넘어 인간이 되신 주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담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리고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고자 할 때 바로 가능합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은 나뉘어지고 찢어져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이를 구분하기 바쁘고요, 선을 긋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는 강도 만난 자처럼 쓰러져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물으셔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정말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전사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는요, 전사님이 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 각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우리 전사님 한 가지 광고할 게 있는데요. 오늘부터 8월 8일 주일까지 우리 연하들이 줌 모임을 잠시 방학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련회에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모아붓고 이 시간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수련회를 기대하는 시간으로 삼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그럼 안녕!